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2023년에 문을 여신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으니 여러분 모두가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내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6월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굳게 잡으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굳게 잡으라. 자, 계시록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자,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하는가? 첫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사랑을 굳게 잡고,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예수 이름을 굳게 잡고, 세 번째는 내게 맡겨주신 주의 일을 굳게 잡고, 마지막 내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을 우리가 굳게 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좋아하는 찬송 있으신가요? 그 찬송만 부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찬송만 부르면 나도 모르게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하는 그런 찬송 여러분 있으십니까? 전에 집사님 한 분이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인도자란에 찬송가 370장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분이 교회에 처음 왔는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 같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찬양을 함께 이렇게 부를 때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면서 내가 머물 교회가 바로 여기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등록을 하게 되었답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 것처럼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모두가 좋아하는, 모두가 사랑받는 구절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아멘. 따라합니다.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 굳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부유한 집에서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 곳에서 살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돌아가실 때 주실 그 유산 지금 내게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 근데 여러분, 그 아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유산을 나눠주는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산을 물려받은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갑니다. 그것도 이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을 결심하듯 그 길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아지는요 태어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뛰어다니지만요 사람은요 1년을 꼬박 키워도 뒤집는 것밖에는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어떤 분은요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했다고 그러는데요, 엄마가 듣기에 엄마지 사실은 엄마가 아닙니다. 그럼 10년을 키우면 혼자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사람은 10년을 키워도 혼자 살 수 없어요. 20년을 키우면 부모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혼자 살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내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과거의 부모님께서 지극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난 사랑받아본 기억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뒤로한 채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지금까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자기 마음대로 쓰고 즐기며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그 받은 유산을 다 허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것을 다 쓰고 곤란해지기 시작할 때에 그 나라 전역에 가뭄이 들어서 궁핍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 자,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대가는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에게 고용되어 붙어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아멘. 여러분,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돼지하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돼지, 삼겹살, 돼지갈비. 그러나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요, 이 돼지하면,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돼지를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떠난 자의 비참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정말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돼지 우리 앞에 있지만, 그래서 설령 그가 허기진 배를 채운다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허기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굶주림은 단지 육신의 배고픔만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 아들이 이제서야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상상해 보니까 그곳에서는 품꾼조차도 양식의 풍족함을 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를 결심해요. 그리고는 혼자 이제 연습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들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를 그저 품꾼 하나로 여겨주시고 그저 이 집에 머물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전에는 아버지에게 주세요, 내 것을 달란 말이에요 소리치던 그 아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하는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이 아들은 잘못했죠.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죠.
그러나 회개합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20절.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드라마로 치면은 하이라이트죠. 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싫다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땡깡 부리던 못된 아들이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그 아버지는 저 동구박을 바라보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마침내 그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김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어떤 부분에서도 달려가는 하나님을 묘사한 부분은 어디에도 없어요. 오직 이 비유에서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맡기 위해서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가 비록 더럽고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돼지 냄새가 나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못난 자식 아버지에게 대못질을 해놓고 집 나간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맞춤을 막 펴붓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두고 계신 존경하는 부모 여러분, 혹시 자식들이 서운하게 한 것이 있거나 서운하게 한 것이 있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모습은 둘째 아들로서는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지고 가지고 탕진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신에게 달려와서 아들로서 자신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보니까 그래도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오기 전에 준비한 그 멘트를 시작합니다. 자, 21절 말씀. 자,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전부예요? 아니죠. 아까 준비한 멘트가 뒤에 더 있잖아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까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입을 막은 거죠. 됐다. 그만해. 여러분, 둘째 아들의 고백 뒤에 온 것은 뭐예요? 아버지는 소고기가 있는 잔치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의 태도 이해가 되시나요? 아버지는 그의 둘째 아들만큼이나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은 지나칠 만큼 돈을 낭비했지만 똑같이 그 아버지는 지나칠 만큼 아낌이 없고 터무니없는 자식에게 사랑을 낭비하고 있는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전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활짝 웃으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마태복음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자,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자,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좀 이상하죠.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었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이래요. 계산이 맞아요? 안 맞죠? 성경이 잘못된 건가요? 잘 들어보세요. 쉽게 설명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2마리가 10,000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0,000원이에요. 여러분 참새 4마리면 원래 몇 마리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20,000원이면 몇 마리여야 되는 거예요? 4마리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20,000원이래요. 뭐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누가복음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그 하나가 뭐예요? 바로 그 한 마리예요.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 한 마리. 그 하나가. 자, 그렇다면 5마리 중에서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덤이라고 하잖아요. 덤. 2마리 살 때는 10,000원 받았는데 4마리 살 때는 20,000원 받고 많이 파니까 기분 좋아서 1마리 더 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시장에 가서 덤으로 주는 것은 상태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거예요? 참새로 치면요. 금방 죽기 일보 직전. 상하진 않았어. 근데 상하려고 해. 그런 참새를 팔기는 좀 뭐하고 상품 가치는 좀 떨어지니까 인심이나 쓰자 하고 그냥 껴준 거예요. 그냥 덤이에요. 상품 가치 없는 걸 덤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덤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깍두기 아세요? 깍두기? 먹는 깍두기 말고 어렸을 때 이렇게 친구들하고 게임하다 보면 이 형들 막 쫓아오잖아요. 동생들이 데리고. 그러면 동생들 어쩌지 봐야 되니까 동생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생이 막 따라와가지고 게임하려고 하면은 친구들 게임하려고 하면 막 시켜달라고 떼를 쓰잖아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못하는 그 어린 아이를 이제 시켜주잖아요. 하지만 이 아이는 뭐예요? 깍두기예요. 시켜는 주지만 여러분, 깍두기는 아무리 잘해도 점수에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과거에 깍두기들 많이 해보셨나 봐. 근데 여러분, 게임할 때 누가 보면 제일 열심히 해요? 깍두기가 제일 열심히 해요.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깍두기 본인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 다 깍두기 출신인가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고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깍두기 같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절 24절. 자, 믿음으로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 짐 혼자 지다 쓰러지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좀 맡기고 그분 좀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11차 성전 건축을 위한 매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사랑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나와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주의 사랑이 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 한 달만큼은 주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